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까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대우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9장에는요. 이 본문의 앞뒤 배경되는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두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8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해서 잘 알려져 있는 사건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장의 변화산 사건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된 특징이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변화산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고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모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사건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 눈앞에 있는 인간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로 앞장 8장에서는 주님께서 4,000명을 먹이시고 눈먼 자들을 고치시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라 선지자라 합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실 이제까지 주님을 따라다녔고 주님과 먹고 자고 주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긴급 돌발 시험 문제를 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베드로가 대표로 하는 그 유명한 신앙 고백 알지 않습니까? 이게 8장 2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아멘.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얼떨결인 것 같지만 뒤로 도망치다가 넘어지다가 문고리 잡은 것처럼 베드로가 지금 이 순간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한 고백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지자도 아니고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내 눈앞에 계신 당신은 기름 부은 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뒤이어 산 위에서 그리스도의 용모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후에 이번에는 사람의 입이 아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게 9장 7절에 이 음성이 들립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음성을 통해서 조금 앞전에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그리스도시오 메시아라는 사건과 바로 이 변화산 장면을 통해서 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그 정체가 드러나 보여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공통된 두 가지 특징을 말하는데,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 정체가 드러난 사건이 바로 이 8장과 9장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 질문이 좀 이상했죠.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 당연히 잘 알고 있는 이 진리는 사실 마가가 마가복음 처음 쓸 때 1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마가가 처음으로 펜을 들면 쓰면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바로 그리스도다. 가장 중요한 얘기를 처음 써서 하는 그 마가의 고백과 기록이 바로 오늘 이 8장과 9장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막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던 사람들이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마가가 너무나 알기로 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복음이시라는 그분이 정체성이 밝히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특징 말고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드러난 바로 다음에 나타나는 문장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궁금하실 텐데요,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저희가 같이 이야기하지 못하고 시작했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네. 이 공통된 사건 바로 뒤에 나오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낸 이 사건 바로 다음에 공통적으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주님의 당부입니다. 8장 30절 그리고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그리고 변화 사건 뒤에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밝히 드러난 이 현장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래전에 그 대만 영화 중에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비밀. 잘생긴 주인공이 이게 피아노 배틀로 되게 유명한 영화. 우리 아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피아노나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보시거나 들어보셨을 영화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화가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판타지 같은 로맨스인데요, 제목을 보면서 확 짜증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비밀이란 말 자체가 숨겨서 남에게 공개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할 수 없는 게 비밀인데 제목이 뭐예요? 말할 수 없는 비밀. 너무 막 이렇게 뭔가 호기심이 끌기보다는 저는 뭔 소리 하는 건지 하는 생각으로 본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행적을 보면 병든 자, 눈먼 자 눈뜨게 하시고 귀 먹은 자를 고치십니다. 4,000명, 5,000명을 기적으로 먹이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죄인들을 사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는 이 모든 사역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 예수가, 내가 우리와 같은 그런 인간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기적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이제까지 사역하셨던 건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야 제자들도 조금씩 알아가고, 유대인들은 뭔가 예수에게 특별한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또 알아가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조금씩 알아가는 이 시점에, 그 비밀이 밝혀가는 이 시점에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시다니,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 주님이니까 무슨 뜻이 있겠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당부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이전에서도 계속 이러한 당부를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크게 세 부류 대상들을 향하여서 하셨습니다. 하나는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에 엄히 꾸짖고 명하여서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 있는 부분들 제가 좀 본문에 보면은 1장 24절 또 1장 34절 3장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자막 보시면은 1장 20절에 이제 귀신들은 영이기 때문에 예수를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발견할 때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보시면은 34절에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11절 11절도 귀신들을 내쫓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서 이렇게 8장 9장 이제 점점점 알아가는데 더러운 귀신들은 초반부에 나타났던 그들을 향해서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또한 한 부류들은 병 고침 받은 자들이나 이방인들에게도 이 당부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은 소녀를 일으킨 사건이 5장 43절 이 어간에 기록되어 있는데 달리다굼 해서 소녀를 일으키신 다음에 그 소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눈 멀고 귀가 안 들리는 그 이방인을 향해서 7장 3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런데 이럴 때 할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에게도 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죽은 자를 살리시고 고치신 이방인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도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8장 30절과 또 9장 9절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영적인 존재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귀신들에게도 잠잠하라고 하시고 특별한 은혜로 병고침을 받은 이방인들에게도 잠잠하라고 하시고 조금씩 알아가는 제자들에게도 보고 들은 것을 더 널리 퍼뜨리라가 아니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우리 생각에는 속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드러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 스스로를 숨기십니다. 이런 걸 보면은 예수님은 조금 말과 행동이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샤이가인가? 부끄러움이 있으신가? 연예인이신가? 겉으로는 널리 알려지기 원하는데 앞에 나서기 싫어하신가? 아니 사실 스스로 다 공개적으로 다니시면서 드러내 보이시지 않습니까? 스스로 다 말씀하시고 다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말하지 말라니 모순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연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19세기에는 다양한 해석들이 많이 나왔던 시간인데 특별히 독일에서 한 신학자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스스로를 숨기시는 거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봐라, 예수도 사실은 자신이 메시아인 줄 몰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더 알려야 될 것 같은데, 많이 믿고 구원받을 백성이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숨기시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대표적인 이유로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환상과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이나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들이 구약에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이분일까, 이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의 백성을, 자신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이런 것들을 알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당시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가져올 하나님 나라는, 또 메시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그 잘못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함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기적을 많이 베풀면 베풀수록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따르고 왕으로 세우려 하지만 이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럴 때마다 그 무리를 떠나시고 더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숨기면서 다니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보십시오.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제자들, 입으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오늘 아침 큐티인가요? 그 자리에서 싸움을 하고 누가 큰 자인지를, 주님의 옆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들, 사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헛된 기대를 돌이키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런 이유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런 주님의 당부 뒤에 붙는 한 가지 단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그 뒤에 어떤 단서가 붙냐면 베드로의 고백 뒤에도, 또 변화산 사건, 그리고 그 하늘에서 들리는 그 음성 뒤에도 말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기한과 때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언제까지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다음에 본인이 죽을 것과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때까지는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 오셨고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신이 참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됨이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당시까지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 먹을 걸 먹고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고 고백이 화려하고 정확해 보여도,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통해 먹을 것이 생기고 그들의 삶이 변한 것처럼 또 부요한 것처럼 보여도 정말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지 않는 그 신앙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났다고 하는 그 예수가,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바로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드러나는데,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만난 그 복음은 부분적인 복음이라고 주님께서는 이를 비밀로 하시고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의 뜻과 의도를 몰랐던 제자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제서야 눈이 열립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이제까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성령께서 그들의 감겨진 눈에 사랑을 알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십니다. 소망을 부어주셔서 그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며 그의 삶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들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주님께서는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바로 이 일들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그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비밀로 붙여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 아무에게 알리지 않는 것,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가진 정보를 나눈다는 의미도 있는데, 여러분, 비밀의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보를 일정한 그룹의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하는 것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사춘기 때를 겪으면서 생기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밀입니다. 이제까지 아이는 부모 밑에서 모든 것들을 나누고 살아가는데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어쩌면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모든 것들을 부모가 돌봐주면서 자라가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정말 안전하게 자라간다는 것도 있는데 아이들이 아이들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부모의 보호 가운데 자라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이 그들이 부모의 어떠한 통제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되게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인 폴 트루니에 박사는 비밀은 우리 사춘기 학생들의 비밀, 우리 자녀들의 비밀은 부모의 권한 안에, 부모의 다스림과 부모의 통치 아래 벗어날 수 할 수 있는 유일한 자기의 행동이라고, 그리고 이것이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밀은 내가 이 비밀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은 우리 아이들이 다 나에게 비밀을 말할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아이들은 이 비밀을 엄마에게만 말할 걸, 아빠에게 말할 걸, 엄마에게 말하지 않을 것을 다 정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다 엄마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아빠가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이렇게 말해도 비밀은 내가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지를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밀은 너무나 중요한 거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정한 그 그룹의 사람들 사이에서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밀은 특별한 거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한 제가 조금 이제 제목이 이상하다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말할 수 없는 비밀. 이 영화는 이제 학교가 배경입니다. 영화 초반부에는 이 피아노를 전공한 남자 주인공이 누군가 연주에 끌려가지고 연습실을 찾아가는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주인공이 연주하는 소리를 듣는데 이렇게 반에서 만나면서 이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물어봅니다. 아까 연주한 곡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여학생이 귀에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비밀. 막 화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실제로 그 곡의 이름이 뭡니까?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소녀는 물은 질문을 그대로 답해준 거예요. 아까 연주한 곡 이름이 뭐야? 비밀이야. 말한 거죠. 저희 아이들 때문에 알게 된 노래가 있는데 뭐 좋은 노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무슨 빨간 내복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제 동영상 유튜버가 만든 노래들인데 그런 노래 가운데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영어 가지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겁니다. I can hear you. 이게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I can hear you. 안 들려. 네, 다 아시죠? I can hear you가 뭐야? 그랬더니만 답변이 뭐예요? 안 들려. 그랬더니 더 크게 말하겠죠? I can hear you가 뭐라고? 안 들려. I can hear you가 뭐냐고? 그러면 안 들린다고. 라우더가 뭐야? 크게. 라우더가 뭐냐고? 크게라고. 그래서 막 사이가 안 좋아지는 그런 동영상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감추어진 일이요. 후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깨닫게 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것이 비밀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비밀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 주님께서 당부하신 그 내용을 다시 보니 마치 암호처럼 여겨집니다. 너는 알고 있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는 알고 있지.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와야 됐는지,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진리가 무엇인지, 앞에서는 아무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미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게는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에게 숨겨진 기쁨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이제 지금 학부모로서 이렇게 또 참석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 가운데 저한테 그 인도하시는 분이 물어봅니다.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살아가십니까? 목사가 왜 사냐고 물어봤을 때 진짜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정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답 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왜 사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정말 2, 3초 고민하다 나온 답변은 저에게 주어진 삶이어서 살아간다고. 제가 다 이유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해석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저에게 주님께서 인생을 허락하셨고 주어진 삶이어서 우리는 걸어가게 됩니다. 누군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의미를 파헤치려고 하고 그 비밀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사랑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그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풍성함과 기쁨과 비밀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래전 송명희 시인이 썼던 그 시인과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을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다고. 말이 비밀이지 이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나도 알 수 있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8장과 9장 본문을 보면서 이 제자들은 가장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고백하기도 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진짜 고백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이미 그것을 경험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비밀을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으로, 또 우리에게 소유된 기쁨으로 여기면서 또 우리 주어진 삶을 또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